7월 13일 주일의 본문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 제목은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모세의 지도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전쟁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 여호수아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여 살도록 인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무려 이제 450년이 흐른 뒤에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또 앤손잡이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이들은 평안할 때면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복되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삶이 올 때만 이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게 하십니다. 자, 20세기 이후부터 여성들의 이제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여성 차별이 많이 이제 호전되기는 하였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성의 차별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물며 1200년 전인 고대 이스라엘의 시대에는 인구 조사를 해도 통계에서 여성들을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이렇게 하대를 받은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드보라 같은 여성이 사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두운 사사 시대에서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암흑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던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반복하여 죄를 짓는 악의 반복을 끊으려면 첫째, 반복해서 행하는 나의 악을 직면해야 합니다. 1절부터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합니다. 1절에 에훗이 죽으니 라고 해요. 에훗이 지도자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매 라고 합니다. 모압 왕 에그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평온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안에 어떤 욕심이나 죄가 악이 죽자마자 또 다른 악이 스멀스멀 올라오지요. 그것이 인생의 악한 본성입니다. 인간들의 악한 본성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앤손잡이 사사 에훗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뒤 무려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기간이 오히려 영적 방종과 안일함을 불러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도자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전에 지었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라고 해요. 파셨다고 합니다. 하솔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점령한 지역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한때 이 무너뜨린 하솔이라는 적이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의 대적들을 대항하고 살아갈 때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살면 과거의 믿음으로 가졌던 승리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적들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내가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지 않으면 어제까지 얻었던 승리의 결과물들을 오늘 다시 다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은요, 과거도 미래도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세상을 사모하기에 충분한 이렇게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나이가 뭐 50이면 50, 70이면 70년 동안 나를 학대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 때는 홍해가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과거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경험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세상 것을 생각한다든지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나 마귀야 이렇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연약하거나 어제 저녁에 잠을 푹 자지 못했다면 조롱마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마귀는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또 수요일 날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순간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을 세상에서 어떻게 이 철병거들과 대적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틈새만 있으면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80년 동안 평안했기 때문에 죄만 짓는 악을 거듭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구나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명하면서 내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꼭 주목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으로 얼마나 치달았는지 20년 동안 부르짖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까지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회개하기까지가 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요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하나님 앞에 민감한 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지만 똑같은 죄를 2번 짓고 3번 짓고 4번 짓게 되면 무감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말씀으로 영적으로 죄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까지 기다리시며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는지 돌아보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시간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날씨도 덥고 정말로 너무 이렇게 힘든 이렇게 여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많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육신이 지치면 영도 지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관리, 영역관리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회개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더할까요? 고난만 더합니다. 내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로 고난이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아주 강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한 성품을 꺾고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 담그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부르짖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나요?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악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악은 무엇인가요? 그곳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나요? 자, 죄악의 반복을 끊으려면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4절, 자, 그때의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우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두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과 그의 사명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보라는 결혼한 여자로 랍비돗이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랍비들이 드리는 감사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도를 드렸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이방인이나 짐승들과 함께 하등한 존재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에서도 출애굽 당시에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인구를 이렇게 조사하는데도 그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고 제어가 되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이스라엘이 고대 이스라엘이 정말 여자들을 얼마나 하대 취급했던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여자인 두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너무나 평온한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음을 암시합니다. 자, 보십시오.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모든 사사나 지도자들이 남성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면서 왜 그 시대에 여자인, 하대받는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목회자들이 부름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거의 다 99%, 100%가 남성분들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시대의 부름에 따라 여성 목사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사역 같은 것은 여성 목사님들이 크게 쓰임받고 있지요. 자, 5절에 보니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고 라고 합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한 것은 그녀가 백성에게 영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가정 문제라든지 삶에 닥쳐오는 어려운 가정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재판을 하면서 조언해주는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제 80년의 긴 평화 시기 동안 남자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가정 문제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준 드보라가 자연스럽게 백성의 신뢰를 얻어서 이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도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자리,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큰 일을 하지 못한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도 약한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사로 불러내셔서 이렇게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방 여인 룻도 마찬가지였죠. 가부로서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 따라서 온 것과 이제 타작마당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 이거밖에 한 것이 더 있어요? 정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냈는데, 또 마찬가지 목동인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름받았잖아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으로 팔려가서 묵묵히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섬겼잖아요. 어떤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감옥에 간 요셉은 감옥에서 또 충실히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감옥 같을지라도, 오늘 나의 삶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공우상주의와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불러서 사명의 자리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시작. 6절로 7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참 신기해요. 번개, 천둥이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는 전투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손길로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그러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 다벨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심한 학대를 받고 있던 지역으로 특별히 다볼산은 높은 곳에 있어서 철병거를 갖춘 적군과 싸우기에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야빈 왕의 철병거는 당시 오늘날의 전차와도 같은 위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7절에 하나님은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철병거 900대와 같은 정말로 무섭고 힘든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닥쳐왔습니까? 우리가 그 900대의 철병거를 무찌를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900대의 철병거를 나는 무너뜨릴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내게 이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바락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드보라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한순간 찾아와서 살려주시고 정말로 이전보다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서적도 좀 읽으시고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간증 프로그램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만 보시지 마시고요. 서적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서적들, 특히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또 많은 간증책들, 기독교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신앙이 넓고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손강이라는 곳은요, 급류가 흐르는 곳이었고 그 당시 최신 교통수단인 철병거가 움직이기에는 매우 불리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강 주변의 땅은 이렇게 땅이 어때요? 딱딱해요? 물렁물렁합니까? 예, 습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딱딱하지를 않습니다. 철병거라는 것은 정말로 딱딱하고 굳은 땅에 잘 굴러가지요. 무른 땅에는 철병거가 잘 굴러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철병거가 움직이기에는 매우 불리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유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다윗과 골리앗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의 한계를 초월하여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락과 두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도 되지만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랑과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락처럼 자신의 위치가 고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유능한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두보라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이 순종이 있을 때 승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두보라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 아래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신 승리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혹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가치관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자,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30세에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 상대를 찾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잘 되지 않아 지금의 남편을 채팅으로 만나 불신 결혼을 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자신의 직업이 주식 중개인이라며 이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번다고 이제 저를 속였다고 해요. 저를 속였습니다. 돈 욕심에 눈이 먼 저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거짓으로 저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거짓이 드러날 때마다 저희 부부는 심하게 다투었고 남편은 저녁 늦게 들어와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저를 폭행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학대로 저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7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큰언니의 인도로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설교 말씀에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이혼할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으로 남편과 7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14년간 죄인의 자리에서 가족을 섬겼지만 저는 5살 아래인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정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들과 저를 학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더 이상 속을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딸들이 끝없이 방황하며 저를 속이니 저는 또다시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락이 두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한 것처럼 저는 현재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하고 공동체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 함께 해줄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 집사님만 이런 삶을 살까요? 저희도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이렇게 반복된 악을 끊으려면 마지막 셋째, 영광을 얻지 못할 줄 알면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면 잠깐만요. 다시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전쟁에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바락은 두보라가 함께 동행하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락을 높이시려고 야빈 왕과의 전쟁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두보라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압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 당시 최신 무기이며 최신 교통수단이었던 철병거 900대를 가진 정말로 다윗과 골리앗 같은 상대였기 때문에 바락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남성 사사도 아니고 여성 사사 두보라가 들은 그 말을 전해 들으니 정말로 망설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9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두보라가 다볼산으로 군대를 데리고 가라 하니까 이르되 이제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다 하니까 두보라가 뭐라냐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전쟁에 나가는 바락에게 너가 이번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시스라를 너의 손에 하나님이 파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여인의 손에 팔 것이고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 바락이 군대 장관으로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는 두보라를 따라 나서지 않을 조건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오직 전쟁과 나라를 구하려는 그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보라와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철병거 900대를 생각했으면 못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보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의 리더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사사 두보라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며 갔겠지요. 자, 이렇듯 우리는 혼자 갈 수 없는 세상이고 혼자 신앙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 어려움과 또 힘듦을 함께 나누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목장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락의 마음이 어떤지 또 두보라를 이렇게 두보라를 따라 나서는 그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그의 겸손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은 바락을 그 순종을 기억한 것입니다. 오직 나라만 생각하고 전쟁만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은 바락의 그 마음을 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사사기에 올라간 4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기드온, 삼손, 입다. 그 다음이 누굽니까? 드보라가 아니고 바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하였던 자리에서 바락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바락은
용감하고 자질이 좋은 장수였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두보라를 통해 바락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공동체의 겉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자리를 내 욕심과 영광만 따지다가 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 앞에 나타나는 시스라와 같은 원수나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철병과 같은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첫째, 반복해서 행하는 나의 악을 직면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영광을 얻지 못할 줄 알면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